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도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들에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려는 유대인들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문을 닫지요. 창문도 닫고 현관문에 잠금 장치도 이중으로 하고 그럽니다. 안전하고 싶은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마음의 문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하게 되고 폐쇄적이 되게 합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에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는 평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는 평강하라, 평안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평강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영성학자인 로널드 롤하이저는 두려움을 현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의 시대, 두려움에 사로잡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과 같이 든든한 존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또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도 살아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영성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헤쳐나가야 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오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는 막연한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길 그 어떤 권세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마음이 커집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누구세요? 하고 묻자 두려움이에요 하는 답이 들립니다. 막상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시시때때로 엄습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쉽게 어두워지곤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성령은 영혼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 없이 슬픈 마음과 낙담으로 가득했을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스펄전은 다른 초점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일어난 사건을 조용히 숙고하고 그 상황을 숙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로부터 떠나 있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염려를 가져오는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밖에 두고 문을 닫을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한 눈을 거두고 자기 마음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날 제자들의 이야기와 주제와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대화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로 그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막상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뜰 듯이 기쁘겠지요. 바로 제자들이 누린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 뵙기를 고대할 때,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더 즐겁게 오실 것입니다.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방문하시고 머무시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욱더 즐겁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것이겠지요.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평안함. 시편 131편에서 보듯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와 같은 안전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구는 다 예수님 품에서 잠들어 버린 것 같은 만족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평온한 기쁨이 잔잔하고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이런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입으신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였습니다. 고난의 흔적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들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형제단의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영성훈련 지침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라,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상처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거나 붙잡히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으신 대로의 고유함,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성훈련을 통한 내면의 변화에 대한 책을 저술한 허버트 알폰소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부여된 이 고유함을 찾아가는 길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찾아가는 길이자 구체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각 사람에게 심겨진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만의 고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성은 각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직능 혹은 직업이나 역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예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가실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성은 차츰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고유성은 마침내 피워야 할 바로 그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분명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던 제자 도마는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실증론자였기에 주님의 실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도마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믿지 못하고 회의하던 도마의 성격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성품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나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놓고 신뢰해도 좋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고 안심해도 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마음 안에 지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새로운 특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50년간 감당했던 한나 허나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은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 허나드는 말더듬증과 비정상적인 공포증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9살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21살부터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말더듬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그 후의 일생을 유대인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은 저자 자신의 신앙 체험을 반영하여서 쓴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내적인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며 고통 중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아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 쩔뚝거렸고 입이 비뚤어져 보기 흉하고 표정이 일그러져 보이며 말도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목자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신도 다른 일꾼들처럼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를 갖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소원은 목자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닮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목자를 따르며 목자처럼 되기 위해 사랑의 왕국이 있는 높은 곳, 높은 데로의 여행을 결단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면서 두려움은 기쁨과 평화라는 친구와 길동무를 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친구들을 길동무로 붙여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여행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좌절하여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길을 통과하며 때로는 원망과 자기 한탄으로,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우울로 흔들리기도 하고 고난의 숲과 상처의 절벽을 넘으면서 때로는 험담과 증오와 박해로 방해하는 세력들과 맞서기도 해야 했지만 결국 두려움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랑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슬픔과 고통이었던 친구들은 두려움이 정말로 같이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인 기쁨과 평화로 변하였고, 자신의 절뚝이던 다리는 사슴과 같이 날랜 다리가 되어서 그토록 소원하던 높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은총과 영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목자를 닮아서 가슴에 사랑의 꽃을 피운 은총과 영광은 사랑의 왕국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래 자신이 있던 골짜기, 떠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그들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간절해지면서 다시 자신의 예전의 골짜기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낮은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신감과 해방감, 자유함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때 더 진지하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대한 신뢰가,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더 많이 알게 된 진실이 우리의 경험을 새롭게 보게 하고 더 깊게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샘솟고 있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훈련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훈련 수료 감사 예배는 영성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 형태를 갖추게 된 영성생활이 계속해서 뿌리를 더 굳건하게 내리고 더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며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 없이 이루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훈련과 연습 없이 위대한 예술가나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이 자유롭게 연주하거나 공연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훈련과 연습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묵상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묵상,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평강 안에서 마음 깊이 느껴지는 평안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높은 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